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연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장 28장을 통해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 정신없이 땅의 것만 보면서요, 이 도망을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죠. 이제 야곱이 그 여정의 끝에 다다릅니다.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브엘세바에서요, 하란까지는 한 거리상으로 700km에서 800km 사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한 3-40km 정도를 여행했다라고 치면은 꼬박 한 달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오늘 이 땅에 도착했을 때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게 되게 좀 교양 있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라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놀랍고 이 감격적인 장면을 이제 지칭할 때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저기에 저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떼가 있고 이제 이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제 야곱이 확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이 우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 하란 근방인 건 알겠는데 저 사람들이 아마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이들이 아닐까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구나. 지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자기가 하란에 도착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니야. 이 라반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밝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란 땅에는 누구부터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 때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름부터 밝히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라반도 아니야. 내 외삼촌 라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요 라반도 알고 있다. 라반도 알고 있고 이 라반이 잘 지내고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이 양떼를 몰고 올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야곱이 처음 보는 목자들한테 명령 아닌 명령을 하죠.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거야.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뒤따르기도 하는데, 야곱이 눈에 보기에 그들이 너무 안일하고 게을러 보였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멀리서 다가오는 라헬과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들을 이제 내보내려고 했다, 뭐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우물에 돌아기로 옮기고 물을 먹이고 도라기의 뚜껑을 덮는 것으로 봐서 목자들이 게으르고 안일했다라기보다는 이 우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라헬이 다가옵니다. 라헬이 다가오니까 야곱이요 반가워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는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안 되는데 야곱이요 막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라헬을 막 반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 라반이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면은요, 자기 동생 리브가가 시집을 가고요, 97년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러면요 안 반가울 수가 없어. 그래서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가 여기에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자기가 겪은 일들이 어떠했는지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말을 들은 이 라반이요, 그 말이 진실임을 알고서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표현이 내 혈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라반이 정말 나의 조카, 나의 생질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간 라반의 집에 거해요. 한 달간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이 라반이요 보니까 이 야곱이 목동으로서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걸 보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뭐 왕이 직접 신경 쓸 정도로 강력한 부를 이룬 아브라함의 집안에서요, 이 양들을 돌보고 그 가축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집안의 후계자예요, 이삭은. 그리고 그 집안의 그 또 후손이죠, 야곱은. 그러면요 당연히 이 가축을 돌보고 양떼를 치는 이런 일들에요 특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이 봤을 때 탐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이 정식으로 이 노동의 개혁을 체결을 하죠. 근데 이 노동의 개혁이요, 사실 그렇게 정당한 계약은 아니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의 계약에 두 딸의 이름이 따라오죠. 라헬과 레아라는 이 두 딸의 이름이 찾아오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레아의 이름의 뜻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 딸만 둘 있는 집에서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맏딸로서요 온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서요 살아갔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죠. 또 레아에겐 신체적 약점이 있어요. 시력이 약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반면에 라헬은 이 얼굴과 외모에 있어 매우 아름답고 빼어난 여성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사람을 알면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전적으로 뭐에 빠진 거예요? 이 레아가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이 7년을 섬기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7년이라는 조건도요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지참금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중동 그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무보수로 노동한다라는 건요 엄청난 비용이고 대가임에도 불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이런 수고와 대가를 서슴없이 지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7년의 시간을 약속한 다음에 결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기꺼이 또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먼 거리를 헤매고 찾던 야곱이 마침내 삼촌과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이런 기약 없는 약속, 이런 불공정한 약속을 왜 했는가 보면은
이미 야곱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어떠한 꿈이 없었던 거죠. 그냥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1년, 2년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떠한 약속보다는 진짜 차라리 약속에 매여서 저 땅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완전히 여기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이 야곱이 작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이 야곱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실수로 인해서요, 두려워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받는 뜻밖의 환대를 통하여서 어떤 소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또 불같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여기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때가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다른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았는데 이 집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죠. 또 여기에 머물려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때로 넘어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숙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평생을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주인공이요, 여기에 머물면 괜찮겠다 싶은데요, 항상 뭐 합니까? 그 다음으로 향하거든요. 때로는 그 길이요, 그렇게 떠나가면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길이요,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많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인생의 순례길을요,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그 인생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 삶의 경주를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주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요, 자기의 인생길을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요, 그 인생길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